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2023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한 주만 남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독 기억에 남는 큰 사건과 사고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 전세 사기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 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13,43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70%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건축왕 전세 사기로 피해자 4명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또 7월에는 서희초에 재직하던 25살의 한 여교사가 학부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10대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고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만 마약 단속에서 발각된 인원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린 사람들만 3만 명이에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묻지마 흉악 범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2월 6일에 튀르키예에 진도 7.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6만 명이 사망했고요, 13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하마스의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정말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그 지구의 반대편에서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평안과 평등이 있는 세상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고통과 상처에 신음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도 이러한 세상이 배경입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에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된 의미는 우주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개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영적으로 변질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특징과 현실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뭘까요? 바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현실이 어두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8절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어두움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이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참 어두운 것 같아.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욕이죠. 또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친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너의 인생에 어둠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적으로 어둠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의 의미는 무지나 어리석음, 거짓말, 죽음, 정직한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의 시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신약에 가서는 어둠의 권세나 사단의 세력이나 악한 영들과 불법과 같은 뜻으로도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어둠은요, 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상태이자 우리의 무너져 버린 삶을 표현할 때에 보통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왜 어두움이 되었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둠이 되어진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가 생기고 그 무지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세상이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범죄함과 그로 인한 결과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원죄가 생겨났어요. 그 원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범죄하는 자범죄가 이 세상에 더 많아지고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한 악은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두움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통치 속에 거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악한 영향력들을 더 강하게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 세상 가운데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세상 가운데에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9년에 개봉했던 여러분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영화는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반이었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도식으로 각색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미셸은 블랙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예요. 2살 때의 청각과 시각의 장애 판단을 받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미셸의 부모님조차도 이 미셸에게 방울을 달아줘요. 마치 짐승처럼. 정신지체화 취급을 하고요. 부모도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 그녀의 세상은 말 그대로 캄캄한 블랙이에요. 그럼 미셸에게 사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미셸에게 사하이 선생님은 끊임없이 사물을 만지게 하고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녀의 삶에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삶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 사하이 선생님이 영화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이런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런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각자의 암흑 속에, 저마다의 블랙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 미셸처럼 청각과 시각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장애 때문에 블랙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선택과 내 행동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는 각자 블랙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삶에 어두움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이 청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없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20대의 시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 그 자체였어요. 빛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단절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어두움 자체, 블랙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영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의 삶이 마치 어떻다는 겁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절망 속에 있고 고통의 멍에 가운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은 내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내 삶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그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사망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내 삶이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길입니까? 아니요. 비록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두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움과 정반대의 성질이 되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방에 가거나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어떤 물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서 그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러면 한순간에 그 어두움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게 되면 산지족 마을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정말 산지 마을과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꼭대기까지 길이 놓여서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면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차가 가니까 가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높은 산 꼭대기 마을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요, 산 높이 있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일찍 져요.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캄캄한 밤에 청년들과 함께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려고 항상 나옵니다. 한참을 걸어서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산 가장 높이 환하게 트여져 있는 곳에, 산 저 밑에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게 됐어요. 뭐 불빛도 없고 집집마다 불은 다 꺼져 있고 뭐 전등도 없으니까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이요, 쏟아질 듯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청년들과 사진도 찍고 막 별도 보고, 막 청년들은 안 간다고 막 다 누워 있어요. 집에 가서 자야 된다. 막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냥 막 옷 입은 채로 막 다 누워서 그냥 밤하늘에 계속 언제 가지, 나는 얘는 계속 별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시 돌아가요. 길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원리인 것 같아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어둠의 세상을 대항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빛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빛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이 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욱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 참 빛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세요. 9절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알레디노는 완전하고 진짜 믿을만한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진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완전한 진리가 되는 빛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빛을 가지고 있는 발광체인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고 반사를 시키는 반사체인 달이 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많은 반사체로는 도저히 세상이 어두움 속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빛이신 태양 그 자체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진짜 참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이 참빛을 그 다음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는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빛이 그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예요, 번역이.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자리로 장막을 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야만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와 동일한 그 육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세상 안에서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비록 세상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축제로, 자신들을 위한 날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내 삶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요. 이 빛을 멀리하고자 해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빛을 거부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이 빛이 주는 진리와 이 빛이 주는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끝까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참비시신 예수님과 영원한 사귐과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두움에 거했던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그 빛을 만나고 그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의 인생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변화돼요. 여리고 성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했던 그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그냥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이 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그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타이밍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빛을 허락해 주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빛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화 블랙에서 어둠 속에 있는 미셸에게 사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젠 어둠에서 나와 빛 속으로 와. 이젠 어둠에서 나와 빛 속으로 와. 더 이상 너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와서 그 어둠을 지나서 너의 삶을 비추는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거다니까요. 너의 어둠 가운데에 내가 빛으로 왔으니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경험하고 너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으로 나와라. 너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으로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어둠 속에 있어요. 순간순간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